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23절은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간이 가진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과 2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단 하나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과 모든 죄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 이른변에 7번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이 두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러한 난해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며 눈앞에 두는 것조차 경멸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순과도 같습니다. 모든 방패도 뚫어버릴 창과 모든 창도 막아낼 그런 방패가 동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명제에 참과 거짓을 판별하여내는 우리 논리학에서는 이런 모순의 명제들을 거짓이라고 판별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할 도구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몇 가지 지침들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무오하다랍니다.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며 논리적 결함이나 어떤 비약처럼 읽혀지는 기록도 우리의 합리성이 하나님의 의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지 성경 자체에 틀림은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둘째로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이 제1의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훌륭한 자료도 심지어 그것이 신앙 고백서, 우리가 나누는 표준 문서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그 지위는 빼앗아 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마주하며 본문에 드러난 모순처럼 읽혀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또 우리가 앞으로 7주가 나눌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활동 중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선의 창조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선순환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설명해내면 하나님의 영광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족하지 않는 충만의 상태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죠. 충만의 상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좀 전에 읽었던 선하심의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근거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충분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히 거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그 영광을 충만하게 보지 못하는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의롭다고 선고를 받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 때문입니다. 죄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어떻게든 구원으로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이 최초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뱀과 함께 심판을 받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복음이 드러나죠.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또 다른 구절들을 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업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는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세상을 그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자비로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경 도처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하여 모순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합리성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놀랍게도 이 모순 앞에 구절들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가능할까요? 모순처럼 보이는 완전한 공의로움과 완전한 자비로움, 이 두 속성이 어떻게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철학적이고 논리학적인 질문보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본문을 대할 때 늘 은혜를 받으며 이것이 과연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 뿌리와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할 줄 알며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교훈하여 왔습니다. 주술적인 행위나 미신 그리고 우상과 호흡하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가 아니며 참 기독교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봅시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역으로 실행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심으로 일어납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속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유럽 칼벤주의 3대 표준문서 3가지 중 하나인 벨직 신앙 고백서의 한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표준문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 칼빈주의 3대 표준문서로 우리가 오늘 다룰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있죠. 그리고 도르트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표준문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표준문서라고 우리가 믿고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죠. 먼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신학자들이 작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완성도가 아주 높고요. 또 그 글자와 문장 자체도 아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장의 주어를 나라는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주관적인 자신의 신앙을 성경적 근거와 우리의 정통 신앙의 근거에서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아주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도르트 신경은 아주 단호하고 강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당시 사람의 행위로 어느 정도 구원의 공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단의 아주 만연으로 말미암아 이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회를 구성해서 약 2년 동안 총회가 아주 고심하며 작성한 표준문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내용도 그 3가지 표준문서 중 가장 어렵습니다. 신학적 진술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매주 토요일 우리가 나눌 벨직 신앙 고백서는 네덜란드 목사님이 작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주어가 우리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성도는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3가지 모두 독특하고 아주 고유한 매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는 1561년에 네덜란드 목사인 귀도 드 브레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이 일로 루터는 1521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사제가 아니다라고 출교를 당하죠. 귀도 드 브레 목사님은 152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출교된 이후에 1년 지난 후에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태어난 배경이 독실한 로마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교회 개혁 운동에 지성이 성장하면서 매료되게 되었고 그들과 연합하게 되었죠. 이제 막 교회 개혁이 시작했을 때라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 개혁에 앞장선 목사들을 사탄의 자식이다, 귀신 들린 자라고 명하면서 주로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 화형을 시켰습니다. 불태웠던 것이죠. 당시 정통 기독교회는 주로 지하에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귀도 드 브레 목사님도 그런 소그룹에 들어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틈틈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눌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같이 숨어서 사역하던 동료들이 하나씩 끌려나가 화형을 당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며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개혁에 연합하는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 성도들은 결심을 합니다. 도처에 조그맣게 소그룹으로 모여있던 이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자라는 생각으로 광장에 나가 시편 찬송을 부르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한 것이죠. 그렇게 모여 시편을 노래하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 정부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이 군대 파송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브레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작성하였던 벨직 신앙고백서와 편지를 총독 대리의 집담 너머로 던지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개혁신앙의 지지자들은 매도당하고 있는 것처럼 반역자들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 참된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다. 이 신앙 고백에 나타난 진리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등에 채찍을 맞고 칼로 혀를 잘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몸이 불타는 것이 낫다. 이러한 편지를 신앙 고백서와 함께 총독 대리의 집담 너머로 던진 것이죠. 그런데 이 총독 대리가 이 편지와 신앙 고백서를 고스란히 그 당시 왕이었던 필립 2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필립 2세는 이 편지와 이 신앙 고백서를 받고서 동의하지 않지요. 그렇게 해서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군중들은 제압이 되었는데 이 와중에도 놀랍게도 이 신앙 고백서와 편지는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고스란히 잘 남아서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선언적 표현과 그 공동체가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앞으로 7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학습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드브레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20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을 만족하게 하시며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실 때에 당신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죄를 범하여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변하셨다는 내용 가운데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쓴 그 문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앞서 살펴본 성경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표준문서 도처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이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언급한 바로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게 하실 때 당신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죄를 범하여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킬 때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는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행되며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를 효과적이며 유효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지난 앞에 다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을 공의로 내쫓으시며 자비로 첫 번째 복음, 곧 원시 복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면서 말이죠. 노아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말씀에서도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그대로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비를 나타내시며 십자가로 매달려 죽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며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죄인의 신분인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 쓰셨습니다. 죄인이라 여김을 받으신 것이죠. 한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혀져서 죄인의 상태이지만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전가 교리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서로 맞바꾸어 전달되었다는 이 전가 교리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과 적용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이 전가교리의 그 뿌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여기저기 기록하고 또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감추어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과 벨직 신앙 고백서 20조를 통하여 상기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성도의 삶의 교본인 시편 말씀으로 한 번 더 묵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에 기록해놨지만 한번 말씀을 실제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 성도의 삶의 경험과 진실된 그 고백이 그 안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이 시편은 놀랍게도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히 10절은 사회 정의를 주장하고자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시편은 사회 정의를 첫 번째 제1의 메시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으로서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그런 이해가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이 주는 직접적인 제 첫 번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의 원뜻은 자비, 진리, 의, 평화입니다. 너무 멋지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 구원에 관하여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성도의 자리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이 가슴 벅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흠뻑 젖어서 마음껏 헤엄치며
그 넓은 들판으로 우리는 뛰놀며 성도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한번 다져볼까요? 말씀을 찬찬히 읽으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온 땅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의 의는 이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의인이라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니 우리는 그를 보고 그와 연합하여 성도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 곧 천국을 앞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시어 그 영원한 예정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길을 닦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여 읽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소화하기가 쉽지요.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 그리고 그 거룩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연합된 자들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십시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입맞추십시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깊고도 신비한 속성들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며 배우고 헌신하기에 힘쓰십시다. 기도드불의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환경과 지금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단적 가르침을 고수하며 정통 기독교를 박해해왔던 로마 카톨릭이 있었고 수많은 이단들이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자기들 멋대로 이것은 오류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판단해대는 현대 신학과 그들의 교만과 무절제함도 모자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인이라 여겨져 법적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의의 전가 교리도 심지어 장로교 내에서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교리라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우리 합신교단은 다음과 같은 신학 강좌로 응수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교리를 성경에 근거한 초기 종교개혁자, 전기 정통주의, 후기 정통주의, 현대 개혁자 정통 신학자들의 견해를 면밀하게 연구하며 우리 교수님들이 발표합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의 형편을 놓고 애통해하며 무엇이 바른 신학이며 바른 교회이며 바른 생활인지를 열심으로 살아내며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되어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의의 전가교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교리를 풍만한 말씀과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어오고 있는 표준 문서들로부터 배우기를 힘쓰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그치지 않는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고향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아무 자격이 없고 오히려 주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전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섭리에 저희가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과 또 신학문서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 자비와 공의를 마주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 실행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리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듯하나 저희의 삶의 본질과 저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는 그 소망과 그 열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이 깊은 바른 신학을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바른 교회로 만들어 가시며 저희가 삶에서 각자 바른 생활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